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되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한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별히 성경의 믿음의 주인공들은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타고난 믿음, 믿음의 금수저 같아가지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실제로 엄청난 일들을 해낸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다 보니까 모세도 아브라함도 또 다윗도 실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잘못을 행한 적들도 있더라고요. 그 믿음이 완전 무결하게 완벽한 어떤 믿음은 아니더라고요.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걸 보고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다 잘나면은 내가 이게 위축되고 이런데 좀 실수도 하고 약점도 보이면은 보통 사람 같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주인공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요한복음을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유대 땅에 어마어마한 사람이라고 했죠. 어릴 적부터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언을 이루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고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님을 보는 순간 유대 모든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데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 혼자 보라 세상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정확하게 파악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 그렇게 알리고 너희들은 빨리 저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회개해라. 그런 역할들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의심이 든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믿음의 의심이 들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해결되어져서 다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음도 받아들이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칠 때 유대 땅 전국에서 그의 말을 한마디 좀 들어보려고 몰려들었다고 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라는 폭군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가족들 처가들 다 죽여버리는데 폭군인데 얼마나 잘못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형제인 동생, 어떤 사람은 동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촌형이라고 하는데 그건 역사적으로 규명할 일이고 어쨌든 형제인데 헤롯 빌립이라는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 씨를 뺏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불륜이죠. 자기의 부인이 있는데 부인과는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새로운 부인을 맞이하는데 자기 동생의 아내를 맞이한 그 일을 가지고 그 권력 앞에서 누구나 모두가 잠잠한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불의함에 대하여서 꾸짖은 거예요. 왕에게 가서 너 불의하다, 불륜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의 가진 권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가둡니다. 가두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선지자이든지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낸 사람인데 어찌할 수 없어서 감옥에 가두어 놓은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갇혀진 세례요한은 이제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릴 수도 없고 이렇게 가다가 언젠간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자신의 삶을 꼽아보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떡하지라는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자신은 자신의 삶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대로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도 괜찮은데 혹시나 이 예수님이 예언되진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때는 어떡하지? 이거 큰일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탈옥해야 되나? 탈옥이라도 해서 다시 그 사이에 걸리고 진짜 메시아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만나야 되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나를 사면시켜달라고 뭐 명절날 대사면시키듯이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든 자신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의심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예언된 그분이 정말 당신 맞습니까? 예수님 자기에게 세례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신을 했는데 확신을 했지만은 자신의 삶이 감옥에 갇히고 제한되고 뭔가를 할 수 없는 답답한 환경에 놓이면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믿음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한 번 더 확인해 오고 싶은 마음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한 번 더 확답을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을 보내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예수께 여쭤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니까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의 삶은요 철저하게 예수님 한 분만 메시아만을 기다리는 인생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언제 오는가, 어떻게 오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오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그거 연구하려고 다 끊고 광야로 들어가서 그거 율법만 공부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그런 율법과 그런 예언을 공부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주된 관심이었기 때문에 뭐 먹어야 되지, 뭐 입어야 되지, 우리가 어떤 집에 살아야 되지, 어떤 차를 타야 되지, 우리가 뭐 연봉은 얼마야 되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메시아 오면 다 끝나는데 뭐가 중요하겠느냐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되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경건한 사람들,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메시아가 올 때에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5번째로 부름받았던 나다나엘이 부름받을 때 나사렛에서 예수가 왔다 하니까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율법의 지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는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 맞잖아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심판,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다.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의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던 경건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키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강도같이 살았던 사람은 심판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 했던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헤롯 같은 사람이죠. 헤로디아 같이 불륜으로 뭐 그냥 자기 남편 버리고 그 헤롯 왕과 함께 그냥 불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대제사장처럼 성전을 그냥 탐욕의 장소로 더럽혔던, 하나님의 예배를 그냥 변질시켰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야지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오늘 좀 어디 여행 갈까 놀러 갈까 오늘 좀 쉬고 싶어 이런데도 꾸역꾸역 예배 안 나온 여러분들이 뭔가 보상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도 예언의 그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4절과 5절 말씀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에게는 노래하리라. 보복하고 심판한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억압당했던 자들에 대해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죠. 심판과 구원이 메시아가 있는 일어나는 상황,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랬어요. 힘을 가진 자, 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기득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 멋대로 해요. 근데 그 2000년 전인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정직과 공의로 막 이렇게 만연해가지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 원리를 가지고 운영되어지는, 보존되어지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미국만 해도 그래요. 그렇죠? 비리들이 있잖아요. 권력의 비리, 돈을 가진 자들의 비리. 비윤리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그걸 막 답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저는 한때요. 우리 아내가 늘 그래요. 제 기질상 제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독립군 됐을 거라고. 막 불의한 걸 보면 못 참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 횡단보도 안 건너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한때 정말 못 견뎠던 게 친일파가 대한민국이 청산이 안 됐다는 거. 일제시대가 끝이 나고 우리가 영화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안 보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가 우리나라 근대사를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친일파 앞잡이를 했던 이정재가 친일파 앞잡이가 잘 살다가 해방이 되어도 그 경찰국의 높은 간부가 되어서 여전히 있는 게 그게 사실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 친일을 하면서 일제 치다에 잘 먹고 기회를 탔던 사람들이 청산이 안 되니까 해방이 되면서 그대로 정권을 잡고 경제를 잡고 기업을 잡고 돈과 권력을 다 잡은 거예요. 그게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일파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친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웬걸 제가 대학 때 데모를 4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데모하다가 졸업했습니다. 정말로 데모해가지고 제가 이사장을 몰아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 막 탐심에 탐욕에 이사장이 해직시키고 막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이사장이 됐는가 하니까 그 다음 이사장이 된 사람이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쁜 사람이 없어지면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나쁜 사람이 그 자리에 앉더라고요. 똑같이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힘과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 친일파가 청산되면요. 그보다 힘이 없었던 제2인자의 악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게 세상 원리다. 제가 어느 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더 이상 막 친일파에 대해서 거품 안 봅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다. 친일파든지 불의한 자든지 악인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숨어서 나쁜 데 하는 사람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합니다. 보복할 것이며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누구나 보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답답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손해봐야 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오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알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높여서 영화롭게 하시면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같이 앉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보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기적도 행하고 기쁨은 있는데 빨리 헤로드 왕 같은 사람 주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심판하고 나를 옥에서 꺼내줘야 되잖아. 그런데 왜 안 꺼내주지? 왜 이 여전히 악한 헤로드 왕과 헤로디아의 분류는 계속되고 있고 이 성전의 제사장들은 여전히 왜 타락한 가운데 장사꾼들의 탐욕처럼 그렇게 채우고 있는 거지? 이상한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가?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분명히 악인은 심판하고 분명히 의인은 구원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라는 거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고민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서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한 것이 있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사야서 61장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고 있는 지금 마침 예수님이 맹인을 보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병 걸린 자를 고치게 하고 있는데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 대신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세례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하니까 이 제자들이 감옥으로 돌아가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더이다 라고 하니까 세례요한이 답을 얻은 것입니다. 이 이사야나 세례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은 심판과 구원이 일어납니다. 근데 구원은 보이는데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차이였는가 하면 시차의 차이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구원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예언자들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메시아는 두 번 오십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오셔서는 죄인된 우리를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심판 먼저 하잖아요. 인류는 다 죽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목사님 나는 권력자도 아니고 비리를 행한 것도 아니고 뭐 잘못 속인 것도 없는데 나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평범하게 잘 살았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오늘 세례받은 애가 이제 5개월째예요. 저 애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아이가 악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오늘 세례받은 부모님이 있는데 저 아이가 세상에 가서 무슨 나쁜 욕을 듣고 세뇌를 받고 없잖아요. 아마 이 부모님은 저 아이를 배에 가져서 10달 동안에 얼마나 택이 있겠습니까? 좋은 성품, 지혜로운 어떤 IQ 높고 성품 좋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음악도 모차르트 음악도 들려주고 십자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막 좋은 DNA를 막 키우려고 했겠죠. 크고 나서도 얼마나 애지중지 하면서 키우고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막 그냥 안고 살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악이 있다는 거죠. 이 아이가 그런데 누구도 부모가 죄를 가르치지 않는데
갈수록 움켜잡게 됩니다. 내 거야. 경상도 말로 막 핥히고 까레비고 움켜잡고 놓쳐버리고 합니다. 제가 배고프면은, 이나가 배고프면은 어머니 배가 고픕니다. 저에게 뭐 젖 좀 주십시오. 이렇게 젠틀하게 말하면은 엄마가 좀 바쁘니까 이나 조금만 기다려. 네 어머니 하시는 걸 좀 하시고 전 참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 5달밖에 안 된 애가 그러면 병원 가봐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배고프면 울어야 돼요. 그게 본능입니다. 엄마가 지금 바쁜지 아빠가 아픈지 상관없이 내 배고픈 게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그 십자가에 죽으면 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오늘 유아세례 받고 입교사역 할 때도 그걸 분명하게 물어봤어요. 너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비록 이 모양이라도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기도의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거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졌을 때 들렸는데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들렸는데 안 믿은 것은 그분이 책임이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두 번째 메시아의 사명, 심판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받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 없고요. 그 시차를 몰랐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의심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대답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묵합니다. 더 이상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다른 특징은 없더나,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만 하는 거 없더나, 이런 이야기도 없고, 그 이후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딱 한 줄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헤롯 왕에 의하여서, 헤로데아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더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유언이나 없습니다. 그 사건 이후.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대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의심이 들었던, 정말 메시아일까 아닐까 긴가민가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던 거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자신의 할 일은 다 했구나. 이제 감옥에서 서서히 죽어가든지 목에 잘려서 처참하게 죽어가든지 그 죽음은 나와 별 의미가 없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를 위협해도 세례 요한은 평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니, 자신의 생애 가운데 메시아로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를 세례하였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게 하였던 것,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렸던 그 사명이 내가 제대로 하였구나,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아들입니다. 죽음조차도 평안으로 맞아들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헤롯 같은 자들이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말미암아 기득권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불의하게 이끌어가고, 종교 지도자라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 못해서 탄식하고 방황하고 무엇을 봐야 할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찾아가서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고 탄압받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불의한 일을 당한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들의 인생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창녀들이 기뻐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누구나 손가락질하고 누구나 비난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 상황들을, 그 사정들을 다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 나온 여인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회개시켜서 돌을 버리고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순간, 그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그 말 앞에서 평생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주님은 구원자라고 계십니다. 아직 심판의 때는 아닌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하지 못해도 오늘 세례요한처럼 믿음 생활하다가 불현듯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 연약해질 때가 있고 믿음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웰컴해 주시고 찾아서 안아주시고 그럴 수 있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것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의심이 든다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확신의 전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의심이 해결되는 순간 다시는 나는 그 의심이라는 부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의심은 확신이 되고 그 의심은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심각한 건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의심이 든다는 것은 나는 이루고 싶은데, 나는 확신하고 싶은데 의심이 드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시고 목사님에게 의뢰하시고 물어보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나누시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씩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까지 탄식하고 슬펐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쁨을 알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여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천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언의 말씀으로 어떤 상상만을 가지고 메시아 보면 이럴 것이다 라는 상상만을 했던 일들이 예수님을 인하여서 정말로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정말로 메시아가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스크랜턴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걸 시험이라고 하죠. 의심이 들고 또 너무 힘들어서 내가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어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좀 소홀히 할 때 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좀 막 화만 나기도 하고 막 다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 그런 걸 시험이라고 하죠.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힘이 들고 기쁨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예민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은 별반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주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이보다 답답한 것이 없죠. 그러면서 상황은 점점점 더 나빠지려고 할 때 그때 문득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정말 계시는가? 이 기도 들으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말씀 안에서 대답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들 때는 다른 곳에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조금의 위로는 필요하겠지만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의심이 될 때는요.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확인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본 것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 믿음의 의심이 들 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이 주 앞에 드려져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사명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음 앞에서 의심이 들고 불안했지만은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때 오히려 안심하며 그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불안해도 반석 같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의심이 안심하게 되어지고 확신으로 바뀔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